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래서 빨리 이제 종강을 해야 될 텐데 기간 잘해서 이런 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를 내실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경들을 열심히 많이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기대됩니다. 거의 이제 두 학기를 마치려고 하는 그 종반에 와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몇 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또는 자주 읽던 성경 구절의 의미가 생각했던 의미가 제가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또 그 차이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다 끊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저는 주로 제가 제시하는 성경의 의미는 앞뒤 연결되어서 앞뒤 문맥과 정전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미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가실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을 아시고 깨달으셨다면 그건 굉장히 큰 것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가르침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를 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합쳐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한다. 서신을 말하는 이유는 현재 이 서신서를 받고 있을 당시에 디모데나 디도는 소위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서신은 동일하게 비슷한 처지 상황에 있었어요. 새 서신을 받을 때 그 교육에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대표적인 것은 이단 사상이 있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좀 위협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읽어도 그렇고 후서를 읽어도 그렇고 바른 교훈,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올바로 배워야 되잖아요.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책무나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만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을 때는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가서 장로들을 도시마다 잘 세워라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니면서 장로 세울 거예요?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오히려 기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 또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이제 디모데후서에 또 나옵니다. 너는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좀 봐라. 근데 제가 지난 학기부터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도해라, 전파하라라는 단어는 따로 성경에 없어요. 복음과 마찬가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에게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실제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인 거죠.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런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가진 디모데에게 그걸 잘 던져보든지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 선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죠. 더 그걸 풀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가 아닌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그 구절도 다 대인 가서 전해야 된다 이런 허락이 있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던전게이터나 이런 선교회에서 1대1로 사람을 두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평신도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제시한 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도 디모데에게 똑같이 그런 풀타임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물론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 성경들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어떤 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소위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그냥 말만 좋으면 좋은 구절 있으면 빨간 줄 다 꺼놓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때 하면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또 하나 위에다 또 긋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가 빨간 줄 긋고 형광펜 넣어놨기 때문에 그 구절만 눈에 팍 띄는 거예요. 이제 또 들어갈 것도 없이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나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회서신의 두 번째 디모데전서장의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도서. 그냥 우리는 소위 연대 순서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책은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디도서를 펴보시면 아마 디도서하고 히브리서까지는 이렇게 그 프린터 드린 걸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경 및 경위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 기도가 어디에 나타나나라는 걸 거기 좀 적어놨고, 특히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는 기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후의 디도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중간쯤 이후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후에 디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디도와 함께 크레테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레데예요. 그레데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제가 번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도 좀 인명, 지명 이런 것도 현대 우리가 쓰는 인명, 지명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이. 애굽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만 이집트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교과서나 이렇게 배우는 거 그냥 이집트 하면 되는데 애굽.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바사 왕고레스 바사 그럼 바사가 누군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고, 구브로 그럼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어떤 때는 지명이 우리한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레데는 이제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크레테, 그러니까 인명 지명도 좀 현대 쓰는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인명 지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그레데에서 얼마간 사역한 후에 그것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사역하러 갈 때는 디도와 함께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떠날 때는 디도를 거기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그건 디도서에 그 말이 나와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히 디도서 1.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잘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보내서 디도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응해서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임명할지에 대해 지시하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구조 및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보통 바울의 편지가 항상 인사가 나오고 또 이 인사에는 디모데에게도 그랬지만 디도도 참 아들된 디도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역시 장로를 세울 거. 근데 자, 1장 5절에 보시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선 17절에 보면 갑자기 감독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장로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장로들은 감독 역할을 하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장로라고 나오고 집사는 지난번에 따로 있었고 근데 여기서 그 당시의 집사는 지금처럼 이런 집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보조 일꾼 그 장로들을 보조하는 보조 일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집사라는 직분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들은 아마 현대에 이것이 목사에 해당되는 직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감독하고 장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실제로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또 있고 감리교에서는 감독도 있고 이렇게 따로 된 그 직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권사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직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그냥 목사와 그냥 집사만 두는 겁니다. 권사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사실은 전도사도 따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실 전도사라는 건 이제 아직 명확하게 안수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전임 사역자를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라는 직책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전도사가 우리는 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좀 동역자라는 의미가 좀 많이 커야 되는데 이제 현대교회는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별로 그런 게 이제 마음에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어떤 신분의 차이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져야 돼. 동역자들인데 또 집사라 그래도 성경에는 안수 집사 따로 있고 솔직히 서리 집사 이런 게 이런 구분이 원래 없죠.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그냥 세워서 쓰면 안수하면 안수 집사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차이가 생겨서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곧 이제 장로교회 장로의 어떤 급에 해당되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침례교 교단 자체도 굉장히 이 직책 때문에 한때 말이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큰 침례교회 어때 가보면 장로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교회 장로를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총회할 때마다 싸우고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교리는 아니지만 전통은 집사와 목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침례교회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전통이에요. 근데 장로들을 두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이유인데 교인들이 외부에서 장로교에서 장로 하시던 분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옮겨서 침례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저쪽에서는 장로였었는데 여기서는 집사를 준다는 게 마치 계급을 강등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쪽에서도 계속 장로님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특별한 호칭이 없는 한 또 이렇게 장로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다면 장로를 주게 된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하고 무슨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다른 교단이라고 연합할 때 이건
여기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가도 평신도 높은 사람이 가도 저쪽엔 장로들이 오는데 어쨌든 집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입장에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의로 뭐 장로들을 준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장로라는 어떤 직책을 이제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라면 아무런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얼마나 다 참 외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는 목사와 이걸 다 목사라고 보고 목사와 그 집사만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디도도 마찬가지. 디도서에서도 집사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오고 감독을 잘 세워야 되는데 거기 쭉 조건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디모데 전서에 나왔던 그 조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근데 뭐 사신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여기는 빠져 있고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런 건 또 빠져 있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보시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구적이고 또는 목사의 조건은 이것만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를 위해서는 이러한 목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부터는 역시 이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항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단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계속 결국은 뭐 유대인들 전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마 자기네들이 항상 그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도 기득권이 있다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혈통으로 봐도 자기네들은 선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성경으로 봐도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봐도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더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그 우월 의식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표준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그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다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얘기가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만한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꼭 다른 교회까지 와서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네들을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13절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지난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16절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바른 말.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도 거기 각주가 돼 있고 건전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전한 교훈, 건전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단들이 자꾸 건전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뭐 가르치고 또 뭐 이런 뭐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목적 아까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14절 오늘 그 문제에 나온 것과 똑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통적으로 믿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뭐 선행하는 거는 그리고 항상 물론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불러주신 사람은 선행을 위해서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의 삶의 어떤 방법이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일반적인 교훈 3장 1절부터는 통치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교훈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마찬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8절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하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에 대한 것을 그렇게 분명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분명하죠, 이것은. 자, 디도서는 뭐 간단해요. 이렇게 끝나고 디모데 후서를 펴서보도록 하죠.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책이고 아마 이제 디모데후서를 쓴 연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AD 한 67년경 되는 것으로 대강 봅니다. AD 67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건 유언과 같은 책이다. 바울은 뭐 거의 그러니까 저 연대하고 똑같은 나이를 가졌다고 보면 한 67세 정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 디모데후서는 실제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여기서는 바울이 정말 그 나이 들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외투를 좀 갖다 달라 뭐 이러는 그 아주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 대바울이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볼 때는 좀 감옥에 갇혀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사도들이나 특히 바울이나 이런 거 보면 동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화는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걸로 끝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바울이 일단 67세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았지만 뭐 장수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젊었을 때 전도하느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고생시켰으면 말년은 좀 편안하게 좀 뭐 60배, 100배, 30배 축복을 주셔서 30평, 60평, 100평 아파트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그 일생을 마치도록 해주셨으면 참 그럼 동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뭐 마지막 죽을 때는 오히려 더 초라해요. 디모데에게 가족도 없어서 내 아들 디모데야 빨리 나한테 좀 와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제가 다음에 언젠가도 또 그 말씀을 뭐 드릴 텐데 성경에 아마 거의 모든 그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말년이라고 이렇게 봐요. 더 일찍 순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바울과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잘 평가해 보셔야 돼요. 비교해 보고. 어쨌든 말년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살면서도 기뻐하라 그러고 자기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지 말년의 동화처럼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디모데후서는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 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보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며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병사로 고난을 받도록 교훈하며 아직도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한다. 이게 아마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복음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교훈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교훈 중에 반복되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어떤 중요한 주제는 고난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 똑같이 고난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뭐 역시 인사가 나오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중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디모데의 믿음이 그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모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됐다.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그렇게 그 표현이 되죠.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이유는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했던 그런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권명 중에서 은사를 잘 활용해라. 이게 처음부터 아마 바울은 안수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안수할 때 그런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디모데는 조금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꾸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원래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거 분명하게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나이도 좀 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뭐라 그럴까봐 또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능력 있게 열심으로 그런 은사를 활용을 해라.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그런 거예요. 좀 겁쟁이처럼 좀 뭘 걱정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능력과,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니까 묻혀두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그걸 활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갇힌 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난을 받아라라고 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한편의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빌립보서, 앞에 데살로니가서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보면서 그 시대의 교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받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가 이게 아주 편만하게 신약 성경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지는 않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단순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그런 세대에 살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 위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대가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핍박받는 고난을 넘어서서라도 다른 종류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다른 조그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건 당당하게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믿기 때문에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처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뭐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전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뭐 열심히 부탁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뭐 신뢰를, 누구는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다 떠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열심히 찾아와 줬고, 그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고난받는 바울을 섬긴 덕분에 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서 여태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반대 케이스는 이때 바울을 떠나서 바울을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와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디모데한 권면을 또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같은, 또는 전임 사역자로서 그러한 전임 사역, 올바른 전임 사역자들을 또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오죠. 세 번째,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람의 부류의 예를 들어서 이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의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산다. 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헬라 사회에는 어디 가나 그 체육관 같은 게 경기장이 있었어요. 우리 뭐 콜로세움 같은 것도 있고 경기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거기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런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해를 많이 들죠. 경계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올바로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부의 예를 6번째는 6절에는 들고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또 애쓰고 부지런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또 먼저 거기에 대한 그 상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고난 얘기가 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제 고난을 받지만 자기는 참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유는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12절 참으면 또한 왕노로 살 것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현재 고난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다시 이제 뭐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15절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애쓰라, 힘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이단들이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뭐 이것은 이제 이단들이 그런 그 신화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부터는 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뭐 무슨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뭘로 만든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것을 더러운 그릇이라면 쓰지 않죠. 우리도 거기다 뭐 안 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사용함을 받는다. 23절 어디서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것은 뭐 그 이단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단하고는 변론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나오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세에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 말세의 풍조가 어떠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굉장히 뭐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이제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그렇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도 없는 건 아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그 보통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묘하게 이제 그 변화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잘 되고 높은 사람 되고 뭐 이런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건 내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데, 다시 예수를 한참 믿게 되면 믿게 된 상태에서 내가 높게 되고 크게 되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비전이다, 원대한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내 꿈이고 비전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그걸 꿈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살짝 변한 거죠. 결국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탈피하거나 그런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사치스러운 종교적인 사치까지 같이 갖게 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잘못하면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무늬만 바뀐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계속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제 무릇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헬라 원어에서 보면 판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판테스. 판테스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보면 다 그냥 어려요. 분명하게 이 단어가 나와요. 모두 쉽게 얘기하자면 예외 없이.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그 시대의 정황을 가지고 말하는 거겠지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직금으로 옮긴다면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불이익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따른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박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많으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그 중에 확실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이해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서 구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선한 일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충실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넘어와서 너는 2절,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까지는 나름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합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이 막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한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여 고난을 받으며 바로 전도자,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복음 선교자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바울 스스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 여기 지금 완전히 여기 음악이 여기 흐르면 여기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I did it my way.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뭐 나눠드릴 텐데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재밌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바울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 말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자기 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도의 모습이 이제 물론 나중에 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견딜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계속 죽기 전까지도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다 해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은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 속에서도 복음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일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일들이 결국은 복음의 연속이고 또 물론 그냥 일반 신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고난을 받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게 고난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면 누가 교회 나올까 이런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지만 이건 한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자꾸 말해서 여기 이제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아예 생각되면 편한데 처음에가 좀 그거란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못 받아들이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지 절대로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건 훨씬 더 많은 걸 잃어버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